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낮에 LA 시리홀에서 우리 교회 교육관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관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수고하는 일꾼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롭게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관을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기도하라.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전통인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세계적으로 거의 드물지 않은가. 혹자는 아주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을 비판하면서 새벽 기도도 비판을 해서 이것은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시작되면서 기복적인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작한 거다. 그것은 너무 잘못된 비판이지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철야 기도를 하셨죠. 산상기도, 산 위에서 온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 밤을 지새면서 상의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하심을 구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생애가 짧은 생애, 33년의 생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공생애는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생애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주님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발자취를 생각해 보면 경무에 시달리셨겠지만 어떻게 그 짧은 공생의 3년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였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시는 주님의 삶,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룰 수 있었던 바로 기도가 주님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만 기도하셨는가? 그렇지 않고 생활하시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도하시고, 예기치 않던 일이 발생했을 때도 기도하시고, 사람들과 대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볼 텐데, 예수님께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다가 기도하신 장면 두 군데를 볼 텐데, 첫째로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신약성경 165면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이란 말이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앞선 구절 40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목,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중간, 거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는 거죠.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내가 믿으면 너는 마르다를 가리키죠. 그렇게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사람들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는 감사함으로 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루어주신 은혜, 베푸신 응답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지만, 간구와 소원을 아랠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먼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교통, 하나님과 기도를 통한 교제가 중단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까지 기도가 끝나고 이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던 한 중간에도 주님은 심령의 눈을 뜨시고 실제로 주님의 자세 역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우리도 아무리 분주한 생활 속에 그 삶이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혹자는 것을 화살기도라고 합니다. 짤막한 기도인데 하늘을 향하여 쏘아 올리는 그런 기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리포트하고 보고드린 다음에 그 일에 착수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 기적,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기도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에요?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한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말씀을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여기서도 주님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 말씀의 맥락, 문맥을 살펴보세요.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주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가 나와 늘 함께 있게 될 것이다. 26절 바로 앞선 구절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헬라인들과 나누는 대화의 내용 아니에요?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대화를 하시던 중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대화 중에 생활 중에 삶의 한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과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 배치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두 기도는 보완작용,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 새벽에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루 생활 속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그렇게 기복신앙,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삶 속에서 기도한다. 말은 좋지만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기가 쉬운 것이고 기도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의 기도와 생활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하고는 불가분리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새벽 기도하면 생활 속에서 기도하기가 쉬워지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갈급한 심령으로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요. 성령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250면,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려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어떤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 기도의 제목도 감을 잡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도의 이상, 기도의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가기를 항상 힘쓰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니까, 만일 나의 영이 성령에 잠겨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처럼 지금 새벽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분주하고 피곤한 생활, 그 삶이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희 자녀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공청회를 무사히 통과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교육관 건립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